연보를 통한 풍성한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세 사람을 파견합니다. 디도와 두 형제를 파견하는 거죠. 파견하는 목적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1년 전부터 이 고린도, 여기가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에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보는 어떤 연보인가 하면 이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들한테 여기에서 거둔 것을 이쪽에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보를 미리 1년 전부터 조금씩 연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1년 동안 연보를 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는데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이제 여기 마게도냐인들은 여기에 있는 여기 교회의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제 이 고린도 아가야, 요구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이게 마게도냐. 여기 이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자랑했다. 연보교회에 관해서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통 많은 사람을 분별하게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열심을 냈던 이 연보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연보 구제헌금 모금하는 거거든요. 구제헌금 모금하는데 열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세 명의 형제들, 근데 내가 이 세 사람을 보낸다, 지금 너희들한테 이제 마무리 지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것은 이제 마무리 지으라고 보내는 것인데,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그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우리가 너희를 자랑하는 그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는가, 조금씩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연보를 준비하라는 거,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 세 사람이 지금 가가지고 보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준비한 것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만약에 본다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거는 부끄럽다. 너희들도 부끄럽고 나도 부끄럽고 내가 마게도냐인들한테 많은 자랑을 했는데 너희들을 그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그래서 이제 이 먼저 미리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마무리되면은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그래서 미리 보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중간점검하러 가는 거예요. 중간점검. 그래서 중간점검해서 이 연보가 참 풍성한 연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닌데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1년도 넘어가는 것을, 정확한 기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1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는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연보를 한다는 것, 이건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이런 연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의 관점에서 보게 될, 우리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게 왜 축복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뭐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흩어가지고 구제하시는 속성, 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본문 9절에 보면 1번에 써놨습니다. 본문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그가 하나님이 흩어가지고 여기서 재물을 흩어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19편 9절에는 그가 재물을 흩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 하나님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그 근본 속성, 하나님이 재물을 흩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본 속성에 누가 동참을 하게 되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여기에 동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뿔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뿔이 높아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뿔이 높아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참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상이 높아져 버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같이 영육간에 다 높아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기회가, 이게 최고로 하나님이 주신 잡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기회가 우리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올 때가 있는데, 절대 놓치지 말고 그것을 덥석 잡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기도 물론 우리가 왜 고린도 전서에서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부자들은 자기네 떡하고 포도주를 갖고 와가지고 먼저 먹고 다 취해가지고 막 얼떨떨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그거 먹지 못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도 누가 있느냐 하면 부자들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예. 가난한 자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꼭 부자한테만 이걸 하도록 한 것이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도 여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흩어가지고 구제하는 이런 속성에는 부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좋아요. 가난한 자들. 저는 주님 돈이 얼마,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거 참 너무 작아요. 이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지옥 같은 세계가 있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천국 같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1000만 원을 벌어도 천국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를 내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못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겉으로 그냥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 난 100만 원씩 받으니까 너무 못 살고, 당신은 1000만 원씩 받으니까 너무 잘 살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삶의 이 생각, 내가 참 지옥 같은 삶을 사는가, 천국 같은 삶을 사는가 하는 그런 것을 주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100만 원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 삶을 나의 삶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나의 삶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쳐다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삶이 나한테 펼쳐지느냐 하면은 이 삶은 100만 원을 받지만은 최고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이 펼쳐지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상황이 나한테 딱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벌지만은 50만 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아깝지 않아요. 그럼 50만 원 하면 50만 원을 못 살고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지, 이런 세계를 알아버리면은 절대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 속성, 하나님의 재물을 흩어가지고 구제하시는 그 속성에 내가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이게 좀 이따 나오는 이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그런 속성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많이 벌면 좋은 것 같고 적게 벌면은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 삶을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모자라요. 이거 모자라가지고 뭐 하면 그냥 버덕거리면서 이게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못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가만히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가만히 저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자녀들 해외여행 가는데 어디서 돈이 나는지 해외 연수 가는데 막 보내더라고. 그걸 보면 깜짝 놀래요. 무슨 돈이 있겠나 저 집에. 근데 어떻게 자녀들 해외 연수 어찌 그렇게 보내요. 아니 그래도 기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버덕거린다고. 이게. 자, 우리가 자녀 연수를 막 보내고 이런 데는 쓸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한테도. 그런데 이런 연복계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실제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인데, 이거는 내가 인색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쳐다볼 것 같으면 그런 사람 절대로 못 내요. 이거 연복계 동참하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동참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한테 인색한 거거든요. 자녀한테는 절대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런 이런 세계가 있는데, 정말로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의 그 편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있어버리면은 이런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50만 원 빚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1000만 원을 가진 사람도 쓸 때를 여러 군데 널어놓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널어놔요. 많이 널어놓기 때문에 헐떡거려요. 또 헐떡거리는데,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또 인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 무엇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기업에는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기업 이야기를, 또 화요성경 공부하고 이런 데서 기업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기업. 이 땅의 기업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은 본래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네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 그럼 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은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에서 농사 짓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땅에서 주는 소출을 먹고 사는데 이게 왜 먹고 사는 건가? 요 소출을 농사를 지면서 나와 같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을 먹는 것도 나와 같이 사는, 나와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네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그 기업을 준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소출이 나오게 되면은 이 소출의 일부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띄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먹고 살도록.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른비하고 늦은비를 내려주시면은, 그런 대로 그거 가지고서 농사를 지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육체가 이게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뭘 입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거 해서 이제 우리들한테 이런 기업을 주는데요. 이런 기업을 줄 때에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소출에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으면 옆을 쳐다보게 돼요. 옆에 농사 잘 되는 집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농사 잘 되는 집을 쳐다보니까 거기에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는 요 신은 생산을 잘하게 하는 신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나도 가가지고 한번 거기 생산을 잘하는 신한테 가가지고 나도 생산 잘하게 해주세요. 옆에 잘 되는 걸 보고서 나도 잘 되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일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삶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들한테 뭘 주셨느냐 하면 기업을 주셨거든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기업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업.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이 기업에는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것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기업, 육적 기업이나 영적 기업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근데 육적 기업에는 그냥 내가 여러분 병 하나 심으면 몇 개 나오는 줄 알아요? 농사에서 100배가 나와요. 100배. 통일배 같은 거는 140개가 나오고 악기관이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80개가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평균 해가지고 여러 종이 있는데 그래서 종을 보면 평균 100개 정도 돼요. 그럼 우리가 씨를 하나 심는다는 것은 100배의 소출을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심을 씨하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 소출은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기업에 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게 연복교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해야 하는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는 무엇이 열리는 거냐면요, 영적 기업에 씨를 뿌릴 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씨 뿌릴 때가. 그 씨 뿌릴 때가 딱 열렸을 때 그 씨 뿌릴 철이 됐다는 거죠.
자, 네가 지금 이 타임이 씨 뿌리는 타임이다. 그래서 여기에 씨를 뿌려버리게, 이런 영적인 씨를 뿌려버리게 되면은, 그거는요, 내가 유괴기업에서 얻은 것으로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유괴기업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실제로 1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영적, 보이지 않는 기업에다가, 보이지 않는 나의 기업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 이런 나의 기업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거두느냐 하면은 소출을 거두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출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 소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육적 소출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육의 원리로 따지자면 100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의 심는 원리로 따지자면, 벼씨를 심을 때 나오는, 이 그런 원리로 따지자면, 이 100배의 소출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돈을 막 가난한 너한테 내가 너를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더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한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네가 이런 세계를 알고 이런 세계에 동참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네가 그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영적 권리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 때의 재물의 법칙, 이 재물의 법칙이 우리들한테 있는데, 이런 법칙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좀 살아가시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 그래서 요 씨를 갖다가, 요 씨 있잖아요. 내가 뿌려야 될 이 씨를 갖다가 씨까지 내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 적게 거두게, 적게 심을 수밖에 없어요. 적게 심게 되면은 이게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특히 영적 세계에서는 적게 심어버리게 되면은 아예 안 심는다거나 적게 심어버린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소출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적게 심으면 적게는 영적인 소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심어버리면 영적인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소출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그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소출. 그 다음에 여기서 의의 속성.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그런 속성.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그의 뿔이 높아지는 것, 위상이 높아지는 것, 거름더미로부터 기족의 바위로 올라가는 이런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예수를 믿지만은 계속 쪼달리면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것을요 우리들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100만 원을 벌 때는 참 이거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하고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말씀이 들어갔을 때, 진짜 말씀이 들어가고 그 속에 진짜 성령님이 그거를 딱 사로잡았을 때, 그 성령님을 감지를 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을 감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성령님을 감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100만 원을 벌면은 기분 나빠요. 힘들어요. 주님, 매우 힘들어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탱탱 노는데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성령님을 딱 감지를 해버리게 되면 이 성령님은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가 감지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다. 모든 무슨 게임 할 때 있잖아요. 게임. 바로 그 자리에서 아웃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이 이 성령님을 내가 딱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아웃이에요. 재벌을 하고 나하고 뭐 붙었다. 돈을 가지고 붙었다.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무슨 재벌하고 붙어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붙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발견하는 순간 끝이에요. 아웃인데 그 사람 재벌은 내 앞에서 바로 그냥 안개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성령님을 발견하는 순간 미국 대통령하고 내가 붙었다. 바로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발견하는 건 세상의 최고의 석학하고 내가 붙었다. 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세계가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한테 열어놔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어놓은 이 세계를 갖다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이것만 발견할 거면은 자, 네가 이것을 발견했느냐? 네가 지금 100만 원 버느냐?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다같이 예수를 안 믿을 때도 100만 원을 벌고 예수를 믿고 이걸 발견한 다음에도 100만 원을 벌지만은 그때의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1000억 원하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100만 원이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워가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파워가 여기서부터 발산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마라의 물이 있는데 마라의 물이 있어요. 쓴 물이에요. 마라의 물을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인데 쓴 물인데 다 이 마라의 물 먹을 수가 없어.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고 있으니까 나뭇가지를 갖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더니 나뭇가지를 집어넣었어요. 나뭇가지 집어넣었는데 딱 먹어보니까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땀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집어넣는 나뭇가지가 뭡니까? 나뭇가지가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이라고 했을 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성령님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성령님을 알아차려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은 다 같은 100만 원을 벌지만 이제 예전에 내가 벌던 이 100만 원하고 성령님을 발견했을 때 이 100만 원은 이게 하늘과 땅 사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 이런 이 위대한 세계, 이 말씀의 세계,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세계가 이런 세계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세계를 우리들 앞에 열어놓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못 보니까 성령님을 감지를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평이한 믿음 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 이게 그냥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나한테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걸 전혀 감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을 버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다고요. 왜? 1000만 원이 자꾸 보이니까 옆에 사람 1000만 원 버는 그게 자꾸만 나한테 들어오니까 저만큼 내가 벌어야 된다는 나는 저만큼 벌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연복교회 가가지고 연보를 하라 그래 보세요. 연보가 되는가. 나도 돈 없이 죽겠어요. 내가 연보를 받을 판이에요 지금. 근데 왜 그 뭐하러 하라 그래요 목사님. 예. 목사가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목사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 이게 마라의 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나오는 샘물, 여리고 샘물이 이게 뭔가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물을 전부 다 과실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이 여리고에서 나오는 물을 이게 먹게 되면은 과실이 맺혀지기 전에 꽃 이제 맺혀지기 전에 그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과실 열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맺히면은 죽어버리고 열매가 이게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어떻게 하는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내가 저 가서 소금을 뿌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다 소금을 이렇게 뿌려버리니까 그만 그 물이 단물이 돼가지고 막 과실이 풍성하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이에요. 무슨 물의 성분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나 같은 삶이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세상의 것이 나의 중심을 차지해버리면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 시대에. 왜? 아니, 당장 굶어 죽는데 어떻게 헌금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연보의 소식이 딱 들렸을 때 딴 나라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 성령님을 반지를 하시고 발견을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삶의 가운데서 나하고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 생각이 왔었는데 여러 생각 중에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생각해가지고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이어리에다가 한번 써봐. 그리고 또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든지 어디서부터 읽든지 읽어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중에 들어온 생각, 그게 있으면은 또 그걸 한번 그 생각을 한번 또 적어봐라. 적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이 삶 속에서 그분하고 이렇게 교통, 성령님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것, 요 사는 것을 한번 이게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의 삶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1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복계를 하라는 소식이 그에게 들렸을 때 내가 연보를 100만 원을 벌었을 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했다, 5만 원을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영적인 기업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업에 심겨지게 되면 그럼 이것이 몇 배의 소출을 내느냐 하면 육적인 결시의 원리로 보게 되면 100배의 소출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심은 자들은 1000만 원이 참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짜 돼요.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로부터도 저절로 탈출.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성령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미 재벌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그게 관심도 없어요. 지금이 좋아요. 그냥 100만 원 벌어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절로 여기서 내가 탈출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내가 뭐 그렇게 힘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탈출되어가지고 이 미래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재물의 원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점점점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많이 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많이 심으니까 점점점 많이 수확하는 그런 세계 속에 그가 들어가 버린다 하는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소출의 원리가 씨를 많이 심는 자들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들은 적게 거두는 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하는데 이 마음에 이렇게 이게 뭐가 이렇게 들려오면은 이게 믿음 그 사람들은요, 이게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딱 밤이 와요. 얼마나 밤이 딱 와요. 근데 조금 끌고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이 오는데 그럼 좀 깎여요, 그게. 그게 깎여요. 이게 그러면 그 두 번째 생각 따라가면 절대 안 되고 처음에 거 따라가서 처음에 거 따라가가지고 그냥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누가 성교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확 심어버려요. 교회 재정이. 그건 우리 거 아니잖아요. 교회 재정 우리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자동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인색한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한테 인색한 거. 이게 자녀한테는 엄청나게 풍성해요. 이렇게 벌면서도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보내요. 이게 왜 기한 죽이려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사랑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이런 육적인 은혜, 이게 이 기업에서 들어오는 소출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하나님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돈벌이도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예. 모든 일에 있어서 모자라지 않아요. 넉넉해. 예. 우리 교회는 넉넉합니다. 예. 커피 마음껏 마실 수 있잖아요. 네. 좋은 커피 멋있네라. 네. 커피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밥도 맛있잖아요. 예. 몇 번 먹을 수도 있고. 넉넉하게 정말 인색하게 먹을 거 정말 잘 먹어요. 근데 먹을 것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누가 좀 부재를 요청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고 막 합니다. 이거. 그래서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이렇게 되면 또 착한 일도 막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에요. 세상 볼 때 착한 거 아니라 이게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보실 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볼 때 내가 참 착하게 산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선한 일이 막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그 돈도 얼마 벌지 못하는데도 막 풍성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비밀의 세계, 그런 세계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재물을 흩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여기서 뒤에 읽은 것처럼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는 것은, 뿔이 들린다는 것은 그 위상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위상이 이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처럼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심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심는 자들인데 이 심는 자한테 씨를 씨하고 양식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우리가 심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 심을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심으면은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심은 것을 주셨는데 그거 내가 심지 않고 있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망가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막 의의 열매까지도, 이게 의로움의 열매까지도 거기서. 그래서 우리 유괴기업으로, 그래서 유괴기업으로 얻은 결실로 이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기업에다가 심어버리게 되면, 이게 그러면 이 영적 기업에서는 유괴 기업에 나오는 소출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영적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유괴 것도 나오고 영의 것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소출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일어난다. 이런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모든 일에 넉넉하여 가지고 너그럽게 연보한다는 것은 인색한 연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보를 하는데도 보통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풍성하구나, 많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막 이렇게 큰 교회에서 막 어디 누가 성경을 달라 그랬는데 너무 큰 교회에서 뭐 10만 원을 줬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이 양이, 분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연보를 하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연보를 구하는, 그 연보를 내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봉사의 직무라는 것은 연보를 하는 직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 구제 연보하는 것, 연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너희들이 하는 그 연보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이런 감사로 말미암아 이게 너희들의 연보가 넘쳤느니라, 풍성하여졌느니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연보가 막 풍성하게 되었다. 이게 그들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족한 것을 보충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해서 막 그 하나님한테 막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감사하고 막 이런 감사,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연보를 내는 이것이, 연보가 이렇게 풍성하게 넘쳤다. 이 연보를 하는 그것이 풍성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연보하는 이것으로 증거를 삼는데 무슨 증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이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풍성한 연보를 통해 가지고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실함으로 믿고 진실로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할지 안 할지는 이 직무,
영보를 하는 이 직무, 영보의 풍성한 영보가 바로 너희들을 증거해 준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 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우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것으로서 또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희가 이제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희를 위해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지극한 은혜가 이제 풍성한 연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우리들한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인 기업의 우리한테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기업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영의 기업에 내가 육의 기업에서 나온 소출로 씨를 뿌리는 것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한테 근본적으로 기업을 주신 목적,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